하는 이 가락은 어렸을 때 이렇게 물론 이 찬양이 저에게는 어렸을 때 부른 주일학기 때 부른 찬양이지만 저와 또 연배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시는 분들은 다른 시절에 부른 찬양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이 찬양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정말로 정말로 뭐가 그렇게 재밌고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바디메오가 누군지도 모르는 시절이잖아요. 그런 어린 나이에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데 왜 내가 그걸 찬송을 부르고 앉았는지 그때는 그것도 뭐 생각할 그런 게 없었죠. 그냥 신났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대. 그냥 그게 신나서 그냥 찬양을 막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했는지요. 동네 방네 그냥 떠들고 다니면서 그때는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요. 지금 요 밖에 나가서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하고 이렇게 이렇게 띵박질하면서 이런 식으로 띵박질하면서 부르고 다니라고 하면은 죽어도 못하죠. 목사라도 창피하다고 하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그 찬양이 그렇게 신났습니다. 가락이 신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시절의 마음이 그 시절의 믿음이 그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른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바디메오가 눈을 뜨다라고 했습니다. 좀 점잖게 했습니다. 눈을 떴다네 하면 또 촐랑거리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눈을 뜨다라고 좀 점잖을 뺐습니다. 예,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이 왜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인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찬양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과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 저에게는 예수 앞에 나온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이지 않나, 가장 큰 요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 9절 배치상 50절 말씀을 먼저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전체 문맥상으로는 저는 50절 말씀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서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는 어떤 복음을 기록할 때 굉장히 역동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나 누가와 달리 마가는 굉장히 격렬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합니다.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라서 좀 점잖게 이렇게 기술을 해요. 그에 반면에 마가는 격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맹인이 여기서 이제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어때요? 전부 다 역동적이잖아요. 그리고서 예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 앞에 나아가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 다음에 물론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를 듣게 됩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그때 바디메오는 그 예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앞에 겉옷을 내버리고 저는 물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설명이나 이런 걸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은 춥기 때문에 이게 밤이 되면 그 온도차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겉옷이 필요하니 또 뭐 거지니까 항상 우리 저 노숙하시는 분들 항상 보면은 물론 거지는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비하는 말은 아니지만 도수 가시는 분들도 항상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어려운 때를 준비해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겉옷을 준비할 수 있는데 이 겉옷을 내버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맹인이란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에요. 가족들도 잘 돌보지 않고 남모른 채 하던 그런 사회적 풍습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내려놨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나오면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거든요. 왜? 대단하고 위대하신 이쯤 되면 지금 이게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어디 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루살렘 입성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상스러운 말로 하면 떼거지로 몰려 나와가지고 그죠? 예수 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고 그냥 어떻게 예수를 그냥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최고 인기 절정이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보면 누더기 같은 것을 다 벗고 예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 당시 풍습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건 그런 행동이고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내려놨다. 앞으로 자기들에게 어떤 비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찾아올지 모르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그냥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뛰어 일어났다 했어. 뛰어 일어났다. 속히 예수 앞으로 나아가길 속히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그들의 행동에 이런 뭐랄까요? 주저함이 없고 그리고 민첩함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예수님이 내려오라 하니까 어때요? 삭개오도 속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바디메오는 이렇게 자신의 것을 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염려든 어떤 위험이든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속히 예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분들은 신받은 이런 분들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신받은 그런 무당들에게 아니면은 그런 용한 분들 찾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대단하죠.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저런 사람들한테 저렇게 갖다 바치지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는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바디메오는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디메오가 가장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한번 읽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오늘 마가는 다윗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바디메오가 듣고서 소리를 질렀는데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이 당시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그들은 보고 그들은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않는 시각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소개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보고 누구로 봅니까? 나사렛 예수로 봅니다. 왜?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난다고 했는데 예수를 그 당시 사람들이 알기로 예수는 어디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베들레헴에서 나실 구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이 수많은 인파들이 지금 예수를 그대로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거든요. 거기서 그냥 흔한 말로 대환장 파티가 열리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를 왕으로까지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인파들이 쫙 몰려서 지금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무엇으로 봤어요?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들이 모시고 그리스도로 따르고 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서 그저 뛰어난 어떤 선지자 아니면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로마로부터 분리시키고 독립시켜줄 그런 영웅으로 그들이 믿고 따랐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예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냐? 따라서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아가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 나아가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절에도 가고요. 또 신들린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점집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과 면담도 하기도 하고 상담도 하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따라서입니다. 나는 참 잘했다. 네. 왜?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잘한 것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은 것 받으며 그것이 참 잘했죠. 3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욱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48절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여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바디메오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질을 하고 꾸짖습니다. 점잖게 써놨지만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 어떻게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지금 감히 예수, 우리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예수 앞에 나왔냐.
너같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 앞에 나와서 부르짖냐.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다. 어려움이죠. 교회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 나가려고 하면은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교회 나가려고 하면 꼭 단체 손님이 와요. 이 어려운 때 단체 손님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꼭 시험 기간이에요. 그런 일이 참 많죠. 꼭 옆에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유혹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못 가도록 대놓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는 동일한 역경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숙할 때에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광주로 이제 공부를 제법 해서 광주로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광주 대광역시로 유학을 가서 이제 거기서 하숙을 하면서 학교를 이제 다녔는데 고등학교에요. 대학교 다니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한 아주 유명한 인재입니다. 우스갯소리고. 그런데 이제 그 하숙집에서 그 하숙집 아줌마가 있는데 그 하숙집 아줌마가 굉장히 불교신자예요. 굉장한 불교신자인데 이제 제가 시험 기간이 오고 아니면은 또 부모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광주 옆에 있는 조그만한 곡성이라고 하는 읍이 있어요. 군이 있어요. 곡성군, 곡성읍.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고등학교 때 하숙을 하다가 이제 그 하숙집 근처에 개척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목사님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목사님이 계신 개척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 그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보통 12시까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으로 잡아놨었어요. 그러니까 12시에 야간 자율학습하고 대부분 와서도 한 2시까지는 또 자기가 또 집에 와서도 공부를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한 2시, 3시까지 공부하면은 새벽 기도 나가려면 5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눈 붙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하숙집 아줌마가 이제 그걸 안 거예요. 저는 이제 하숙집 아줌마가 그걸 알았다는 걸 몰랐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문을 갖다가 그 옛날에는 대문을 탁 닫으면 문이 딱 잠기는 그런 대문이었는데 그러니까 나갈 때는 네 마음대로 나가도 들어올 때는 네 마음대로 못 들어와 하는 대문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다치지 않게 살짝만 조금 틈만 놔두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조용히 아줌마 성격을 아니까 아주 그냥 보통 아줌마가 아니에요. 그냥 근데 나갔다가 조용히 들어왔는데 어느 날 문이 탁탁 잠겨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빨리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이제 뭐 씻고 뭐 챙겨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 잠가놔 보니까 다 가라자 하숙집 아줌마가 두지셨구나 문 잠갔구나 하고 이제 그래서 담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옛날에는 도둑들을 방지하는 하고 담벼락 있잖아요. 넘어가는 그 담벼락 그 끝에 뭘 했냐, 어떤 최첨단 장치를 딱 장착을 했냐면 맥주병, 사이다병 깨가지고 그 삐쭉삐쭉한 걸 갖다가 거기에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딱 해놨거든요. 그 최첨단 장치예요. 그 누구도 못 통과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딱 넘어서 이렇게 딱 잡고서 그걸 담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뽀하신 게 그 삐쭉삐쭉한 최첨단 장치 사이로 내 손이 딱 잡은 거야. 다쳤기에 안 다쳤게. 안 다치고, 응? 안 다치고 넘어가. 난 몰랐어요. 거기 그게 있는지. 나중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게 넘어가게 제가 왜 말하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교회 못 가게, 예수 앞에 못 가게 하는,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도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서입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더 크게. 이런,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이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더 크게 예수께 부르짖고 더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예수 앞에 나가니까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디메오가 참 예수님께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었어요. 자, 네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예, 예수 앞에 나오면 제일 좋은 것이 뭐냐? 구원을 얻는 것이죠. 52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가면 병에서든 아니면은 자신 문제든 어떤 문제든 예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원함을 얻는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난 거죠. 제일 신난 것은 예수 앞에 나아갔더니 나는 예수 앞에 눈 좀 어떻게 고치려고 어떻게 예수 앞에 나아갔지만 나는 어떻게 눈병을 고쳐보고자 예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내 눈만 뜨게 하신 게 아니라 내 죄까지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큰 축복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디메오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하고 신나서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게 신난 게 아니에요. 그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앞에 나아가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함을 얻은 것. 그 구원이 누구에게도 내게도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신나서 따라서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구절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렇죠. 이상하게 신나죠. 지금도 저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다들 별로 안 신나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 앞에 나아가서 예수를, 남들은 나사렛 예수, 요즘 세상에 교회를 그냥 종교단체로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20년, 30년 전만 해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 예수쟁이 교회로 사람들이 지금과 다른 시선으로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교회다. 그냥 세상의 불교, 천주교, 또 다른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 교회, 이런 눈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교회는 나사렛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이 잘한 것이고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자신의 모든 어려움, 모든 처지,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 앞으로 나아온 것이 축복이고 그 예수 앞에 나아와서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매주 예수 앞에 나아오는 것, 남편이 구박하고 부모님이 혹은 시부모님이 혹은 자녀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돈이 우리를 구박할지라도 그래도 꾸역꾸역 아니 더 크게 예수 앞으로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나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더 크게 더 가까이 예수 앞으로 나온 것이 축복이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저는 이 가라 이 단어 짧은 두 마디에서 무한한 자유를 얻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라 내 마음대로 가라. 눈먼봉사한테 가라 하면 매일 가서 죽어라 이 말이죠. 어디 가서 확 넘어져가지고 그냥 그런 소리지만, 이제 눈뜬 맹인이 아니라 눈뜬 사람한테 가라는 뭐예요? 자유죠. 자유. 내 마음껏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얻습니다. 그가 보게 되었다. 즉각적인 구원이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뜸 들이지 않습니다. 복채라도 더 받을까봐 주님이 뜸을 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즉각적으로 구원이 일어나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바디메오가 신나가지고 예수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따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 신나는 거죠. 바디메오도 신났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눈만 뜬 게 아니라 구원함을 얻은 것이 신났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이렇게 바디메오와 같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찬양이 되는 줄 주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 같이 모든 것에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라는 가락이 흘러넘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